오늘은 요나서 말씀인데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역사적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제1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이고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답입니다.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 그래서 바하사와 엘라. 세 번째는 시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다가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네 번째 왕조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인데 아합 당시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아서 이제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여호람을 찾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혼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 마지막 왕인 여호람 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의 죄와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죄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끊으시냐면 바로 예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끊으십니다. 그게 다섯 번째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 그 대부분을 북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지만 그 이후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를 지나면서 점점 그 영토는 축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위쪽이 이 지도를 보면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써 있는 것이 남유다인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으면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에 있었던 약간 위쪽 옆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람이라는 이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람이 아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리아라고 불리고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아람,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면 아람은 커지고 북이스라엘은 작아지고 또 괴롭히면 아람은 커지고 북이스라엘은 작아지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점점 작아졌던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귀를 펴지 못하고 영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남쪽에는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것을 멈추게 돼요. 아람이 심심하면 공격해 왔었는데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왜 공격을 안 하지 하고 아람을 한번 공격해 봅니다. 툭 건드려 봐요. 그런데 아람이 전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건드려 보는데 그래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되었던 땅을 조금 더 넓히게 돼요. 그런데도 아람이 대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건들고 그런데 또 대꾸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예전 땅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도 아람이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아람은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왜 하필 여로보암 2세 때만큼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맞대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그 뒤편에 아람보다 더 큰 한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는 아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의 나라였냐면 혹시 아수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수르관이 따로 이렇게 아주 크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실 때는 저도 좀 데려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이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해요. 크다는 것은 그렇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고, 이건 아수르의 이제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고대 시대의 자료가 많다는 것은 아수르라는 민족이 그만큼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 민족의 특징은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를 가든지 아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역사 기록을 남길 만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화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높은 산 정상에서 왕 옆에 화가를 두고 화가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제 점토판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이제 부조로 전통판을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통판으로 이제 점토판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실황을 그대로 떠가지고 와서 아수르 왕국 벽에다가 이제 붙여놨었는데, 그 점토판이 굳으면 그거를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영국 사람들이 다 떼어다가 대형 박물관에 다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또 포로를 어떻게 잡아갖고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이제 부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는 전쟁하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먼저 그 화친을 청합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강하니까 그냥 너희들 항복해라. 근데 항복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길 경우 어떻게 하냐면 포로를 잡아서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산채로 창으로 찔러요. 심지어는 포로로 잡은 남자들을 늪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늪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제 늪 쪽으로 사람의 머리를, 사람을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다는 거죠. 늪 위에다가. 그런데 늪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악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와서 머리를 싹 물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대형 박물관 아수르관에 있는 부조에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가실 때 꼭 저를 가방에 넣어서라도 데리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잔인한 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부조에 즉위식도 나와 있는데 왕의 즉위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왕이 말을 타고 나옵니다. 손에 이제 창이나 칼을 들고 둘 중에 하나를 들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는 즉위식 하기 전에 누구랑 먼저 싸워야 하는 줄 아십니까? 굶주린 맹수, 사자와 싸워 이겨야지만 즉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를 죽여야지만 왕이 되는 것이에요. 못 죽이면 왕을 못 합니다. 저런 약한 왕은 자신들의 왕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로서 굉장히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그 잔인한 아수르랑 싸우고 있으니까 온 신경을 그 아수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뒤쪽에 와서 누가 건드는 겁니다. 봤더니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람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기도나 하는, 전쟁한다고 하면 성가대를 데리고 나오고 제사를 지내는, 뭐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람 입장에서는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 보면 몇 번 건들더라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가서라도 다시 짓밟아 줄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쉬운 상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앞에 아수르에 대한 집중을 푸는 순간 산채로 껍질이 벗겨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뒤에서 깨작깨작하는 이스라엘은 언제든 저놈들은 다시 짓밟아 줄 수 있다. 쳐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람이 아수르를 집중적으로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 이쪽 바다 쪽이 지중해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파랗게 돼 있는 곳이 지중해고 이 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보물 창고인 애굽, 이집트인데 바로 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람을 공격한 것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뭐 꼭 그 아람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 안 가더라도 이쪽 이렇게 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물론 광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는 전력의 손실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금방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다 걸어가는 거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량미를 수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성에서 성을 함락시키면서 전진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중국도 땅덩이가 크니까 보면은 성을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 성, 그래서 수도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전력을 유지하고 또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고 전쟁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아람을 공격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이집트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아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또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뭐 짧은 거리이긴 해, 광야긴 하지만 짧은 거리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쪽에서 아래쪽에서도 공격하고 또 그 옆쪽에서 위쪽에서도 공격하면 양쪽에서 공격하면 아람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공격하지만 오히려 아람을 공격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만큼은 그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게 땅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제 경제적 풍요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해도
분명 할 수도 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한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어디로 좀 보낼 테니까 너 거기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안 가겠다고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정반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욥바라는 곳에, 욥바라는 그 항구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여수 지역은 어떤 신이, A라는 신이 다스리고 순천은 B라는 신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와바리를 벗어나면 된다. 다른 신의 다스리는 곳으로, 다른 신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냥 멀리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역신의 개념을 뛰어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즉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나는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거를 글로 배웠는지 아니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지역신의 개념에 이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자 하고는 배를 탄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퍼질러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공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 공간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이 풀어졌고 그래서 잠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한 고집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쫓아가서는 풍랑을 일으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배에 탄 사람들, 이 당시에 그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흥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될 큰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골품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 아이들 중에 목숨을 걸고 아라비아까지 가서 거기 이제 신라방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유리공업으로 이 발달되었던 그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 페르시아의 탁월한 그런 유리 세공품들, 그 거울들을 들어오면 들고 이제 다시 통일신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통일신라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벌었냐면 그 페르시아에서 사오는 그 유리 세공품들의 원가의 3,000배, 하나당 3,500배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벌면은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하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 한 방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배가 항구를 지나칠 때마다
이제 물물 교환을 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뭐 자기 돈도 있겠지만 빚도 내 가지고 이제 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는 거부가 될 거다라는 큰 꿈을 이제 품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 나는 망할 거다, 이 배가 뭐 파선할 거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 중 불행으로 풍랑이 온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막 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래인 거죠. 지금 현찰을 막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각자의 신을 찾아라. 각자의 신을 불러라. 왜일까요? 아까 지역신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입니다. 공해상. 그러니까 여기를 통치하는 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을 찾아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중에 하나는 아다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장이 봤더니 한 놈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뚜껑 열려겠죠. 근데 성경에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문어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선장이 보니까 한 놈이 배 밑창에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뭐 부드럽게 말이 나가겠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진짜로 말하면 여기 미친 새끼가 한 마리 이거 자고 있구나. 야, 잠이 오냐? 잠이 와? 조금만 있으면 야 평생 잔다, 평생 자, 영원히 자라. 뭐 쌍용을 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뭐 신인 것이죠, 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 그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당첨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무식하다라는 것이죠.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신 것뿐이지, 제비 뽑기가 변하지 않는 방법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절대 따라야 하는 방법이다,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 응답된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금식하면 기도 응답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나의 그 한 번의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신학화한다든지 공식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굉장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위바위보를 했어도 요나가 뽑혔겠죠. 아마 그 강풍이 왔을 때 첫 번째 멘붕은 누구한테 왔을까요? 요나에게 왔을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와바리가 아닌데 왜 여기까지 오셨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고 계신 겁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는, 내가 온 땅을 통치한다, 내가 온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배를 한번 이렇게 휘저었더니 요나가 바다에 쑥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로 날름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 뱉어내게 하세요. 여러분,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니느웨로 보내시죠.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중요 도시입니다. 나중에 니느웨가 수도가 되긴 하지만 이 당시 아수르는 뭐 수도가 한 곳에 뭐 있는 게 아니라 뭐 옮겨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아수르의 수도가 다른 곳, 아수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당시 니느웨는
뭐 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왕이 머무른 곳은 맞습니다. 왕의 별장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이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죠. 그러나 결국은 가게 됩니다. 뭐 그냥 뭐 아수르가 잔인해서 싫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방인이나 싫었는지 아무튼 싫어서 아무튼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외칩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하루 동안.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외쳤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막 사흘 갈 길을 막 너무 막 열심히 빨리 뛰어다녔을까? 하루 동안 대충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나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극단적, 근본주의적 우파이니까 니느웨가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고 그냥 이놈들은 망했으면 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사흘길 가는 건데 그냥 하루 가면서 대충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그만해요. 40일 지나면 뭐 니느웨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아술단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요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듣게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굉장히 한순간에 그냥 쉽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대충 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가 대략 주전 760년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주전 760년경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한 3년 전쯤, 주전 763년 6월 15일 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의 한 가지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계기일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였을까요? 나쁜 징조였을까요? 나쁜 징조였죠. 오늘날은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이 먹히는 것, 그것은 나쁜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전 763년 6월 15일 날 그 계기일식이 있자마자 너무나 우연하게도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아수르 전체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무리 아수르의 신에 기도해도 그 전염병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전염병이 2, 3년 지속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아수르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아수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지금 신이 노했다. 분명 이거 우리가 뭔가 죄 지은 거 아니야, 신에게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도 들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외쳐도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심지어 아수르 왕 아술단 3세가 누구까지 금식시켰습니까? 가축까지도 금식시킵니다. 가축부터 왕까지 다 금식해요. 그래서 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건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망하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759년, 그러니까 요나가 다녀간 바로 그 다음 해에 주전 759년 갑자기 전염병이 끊어집니다. 요나가 다녀가고 이들이 다 회개하고 나니까 전염병이 딱 끊어져요. 우연인가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나가 다녀간 그 다음에 전염병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구해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 왕, 아술단 3세 왕이 다른 나라는 다 공격하지만 북이스라엘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게
북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인 겁니다. 그때 번영하고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다 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뭐 좋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일이 잘 풀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순복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야, 이건 내가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풀린 거야, 내 사업 수단, 경제적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쁩니다. 일이 많으니까 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고 하고,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바쁘니까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걷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걷어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뭐 옷은 이렇게 부티나게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뭐 전세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으면서 좀 더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1,000만 원만 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필요한 돈보다 1,000만 원 더 받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당 자리를 얻을 때 보증금이 딱 1,000만 원이었죠. 우연이겠죠. 근데 여기 얻을 돈만 있었지 리모델링 할 돈은 또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시작해 본 겁니다. 뭐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리모델링비를 또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바로 나와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전주에 가서 떨어져 있다가 2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그 리모델링비를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 당시에 뭐 그 교회에 있으면 잘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든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고 또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또 내 잘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그죠? 차 타고 오셨죠? 나한테 수많은 교통사고의 위험, 또 수많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면 결국 우리의 삶이 기적 자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가 나서 구사일생으로 내가 사고 났는데 살았잖아. 하나님 은혜야. 하나도 안 다쳤잖아. 이거 완전 기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사고가 없는 게 기적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혹은 어떤 성공과 형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